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별로 안 춥습니까? 네, 굉장히 춥죠? 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냉동실 날씨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날씨가 추워서 우리가 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TVM이라는 방송사에서 하는 인기 프로가 하나 있어요.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아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거기 보면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최고의 MC라고 하는 이 유재석 씨하고 또 조세호 씨가 진행하기 때문에 참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우연찮게 한번 보게 됐는데, 근데 제가 본 것에서 이 목사, 신부, 스님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조합도 재밌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각자 자기네들이 이 길을 가게 된 소명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7살 때 너무나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죽을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이 대학생 때 대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영적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만 갖고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신부님은 어떻게 그 신앙의 길에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신부의 길을 가게 됐냐면, 이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성당에 다닐 때 여러분 복사라고 하는, 복사기의 복사가 아닙니다. 이 복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사제를 도와가지고 예식을 돕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TV나 드라마 보면 그 미사를 드릴 때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뭘 들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복사라고 그럽니다. 예식을 돕는 봉사자인데 이 복사로 봉사를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그 봉사를 하면서 옆에서 신부님을 봤는데 저렇게 신부님처럼 사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가 그런 심령을 갖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그 소망을 하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됐느냐? 이 스님은 비구니예요. 비구니는 여성 스님을 말합니다. 이 스님도 이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시름시름 멜라 앉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워낙 아프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시작과 끝이 어딘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신앙이 불교니까 자기는 나중에 커가지고 스님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허락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때문에 스님의 길을 가게 된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얘야, 내가 60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세 사람의 신앙 이야기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죠. 또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 진행자가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설교 시간이나 우리 개신교는 설교라 그러고 신부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강론이라 그러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설법이라 그럽니다. 설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잠을 깨우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부님은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강론할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 깨울 때 선생님이 재밌는 옛날 얘기해 주거나 특히 선생님 연애했던 얘기해 주면 이 학생들이 반짝반짝한대요, 눈빛이. 그래서 그것처럼 자기도 신부가 연애했던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옛날 재밌는 얘기들 이렇게 하나 둘씩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해주면 이 강론 얘기는 싹 사라버리고 그 얘기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하냐? 스님은 대부분 그 설법을 들으러 오신 분이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이래요. 근데 참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그 지루한 설법을 듣더라도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드디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은 쫙 보다가 성도들 1명, 2명, 3명, 4명 막 졸고 있을 때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설교를 잠시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발딱 졸음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각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교의 각자 불교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자신의 신앙의를 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참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리편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또 가르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교리적으로 배운 다음에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쉽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영적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1절 말씀, 메시지 성경 1절,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또 함께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 그러면 이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예배할 때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특별하게 이런 일을 맡아서 계속하니 나는 참 거룩해져야 된다. 나는 참 이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를 좀 더 높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 나의 분수대로 맞게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뭔가 감추거나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받은 직분에 맞게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죠. 그러면 이 목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특별하다는 사람이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에 계속 나의 스스로를 붙잡아 놓고 그것에 내가 매달려 있다면 이제 점점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규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읽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점점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부가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분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 아내가 꼭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내 아들, 딸이 아빠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예수 믿으면 참 좋다, 교회 나오면 참 좋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내가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뭔가 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붙들어주고, 또 나에게 무슨 은혜라 그러는데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의 문화 속에 다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또 나이가 40대, 50대에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하는 용어 자체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잘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 자체에 나오니 꼭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너무나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목사님 설교 참 졸리기도 하고 또 재밌을 때도 있지만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것이 자체로 나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영적으로 거룩해 주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자고 즐기고 일하고 이 모습 그대로를 내가 하나님께로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만남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습 그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말씀하신 그대로 내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이 수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임을 여러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은혜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불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이후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할 때 그때 세워졌어요. 이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이 더 쓰여지기 전에 교회들이 먼저 생겨났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자기가 가진 달란트들이 있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는 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기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내가 하는 일로 인한 나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 재능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만나다 보면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섬기는 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게시판에 붙여넣어서 이제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자발적으로 성도님들 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오늘은 이 예배하는 날 나와서 성도를 위해서 먼저 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로 나오는데 오늘 다른 분들이 다 한 다음에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그런 성도들을 사도를 통해서 잘 배워서 성도들, 그 성도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로 본다면 새가족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분들에게 먼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한다고요? 즐거움으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받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면 그대로 받은 은사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로 역적 예배자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서나감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또 은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로 있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내가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말도 하기 전에 그것이 고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내일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 이 새벽 기도에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잘 올라오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냥 눈을 다 치워놓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서 청소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어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으로 복받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자 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2023년 풍성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올 한 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